안녕하세요. 오늘 1월 8일 주일 천년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열하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 같이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 같아요. 그 외에도 또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와 함께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히 심오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 지방을 주로 복음의 전파 대상으로 삼고 다니다가 성령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필리포에 처음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그 도움 받아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아서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점한다는 것은 그 영문 성경에 보니까 이제 미래의 어떤 사실을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점하는 것이 다 맞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점 치는 사람 많고 또 무당들 많고 한데 그런 것이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궁금증 또 어떤 두려움을 이용하여 이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는다? 그들은 저 정도의 수준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틀린 가운데 이것을 와서 또 따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르지 못한 그런 행실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은 그 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자체로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나 이런 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또 살피고 치료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아이를 여종 하나를 데리고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판도 앵벌이들 두고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많이 있죠. 그 고아라든지 또 어디 몸둘 곳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또 통하여 어떤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여종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인가? 느닷없이
이 여정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여정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과 또 이제 그와 함께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리를, 영문 성경에 샤우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음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여정이 왜 이런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를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 악력에 시달리는 이 여정이 하는 말은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8절 말씀하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런 일을 계속 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그 말을 외치고 다녔는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괴로워했을까? 괴로운 것이 왜 괴로운 것일까? 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애쓰며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성이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가 외칠 때 바울은 왜 그것을 참으면서, 여기서 괴로워했다는 것은 애쓰며 나아가다, 괴로움을 당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여러 날을 견디면서 애쓰면서 지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 여종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몇 날을 괴로워하다가 몇 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다. 이게 괴롭혔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도 이 말씀 기록하면서 괴로워했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바울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맞는 소리긴 맞는 소리인데 저 속에 뭔가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날 괴로워하다가 또 많이 고민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근데 그 즉시 나왔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죠. 여기서 이 악한 영들의 그 계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분명히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무당이라든지 점쟁이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자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여자를 자기의 물건으로, 소유물로 삼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그 받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운 거죠. 이 여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완전히 짓밟히고 만 겁니다. 귀신의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이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 도저히 사람이 이 여자의 어떤 개인 의지라든지 어떤 생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내면이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여자가 누군가의 그 어떤 점을 쳐주고 또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이 이 여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삼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 여성 인생에 완전히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그 나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악한 영을 내어 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이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았을 때 그 악한 영은 나름대로 또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정신이 성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 수입원이 끊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여기 성경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그 어떤 그 현재 이런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발을 할 때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들 뭐 속국 아닙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건 뭐 자기들 수입원이 끊어졌으니까 이건 단순하게 공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 돈이 끊어졌다. 이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이거 예측 불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을 텐데 그 수입원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도 다 감안했던 거예요. 왜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자를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쫓아내지 않았을까? 결국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많이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여성 그렇게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든지 어떤 것도 다 상실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여성을 고쳐줄 것인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렸죠. 고치셔주자. 뭐 괴로워했다는 것은 고민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먼저다. 이 여인을 고쳐준 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실 것이다라는 그런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여자를 향해서 또 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기 보니까 귀신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예상했던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자기 이익의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젠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성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왔는데 이 돈벌이에 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어떤 그 미래를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 이 여자를 이 악한 영에 시달렸던 이 여성을 여러 사람이 소유해서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이제 그 광장에 있는 그 로마 광장에 어떤 법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20절 말씀에 그랬죠. 그 어긴 모인 그런 관원들, 치안관들 앞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으면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세력,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도시를 망치고 있다. 소란하게 했다. 요란하게 하고 있다. 이들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면서 이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기들은 이 여성이 이제 정신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수입원이 끊긴 것 때문에 그러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분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일행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로마법을 어긴 중범죄인 양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들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고발을 하고 실제 이유는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수입원이 끊어졌다. 근데 표면적 이유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 표면적 이유는 뭐 이들이 로마법을 어겼다, 불법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건 표면적 이유고 실제 이유는 결국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어떤 분노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했다. 이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여성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 자유롭게 한 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점을 잘 쳤으니까 저 여자 점 잘 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소송했다 했는데 이 무리라는 것은 다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클로스라는 그 히라보가 쓰여졌는데 이런 폭도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오합지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 판단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보다. 유대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일제히 송사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여성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올 텐데 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 지금 그 성경 본문에 기록한 대로 어떤 복음의 그 전파가 중단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우위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신상의 그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일정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이제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것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소중한 것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자기가 좀 감옥에 갇혀서 고생 좀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갇혀서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 오래 있을지 나오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나름대로 그것을 고민하다가 1차 생명 살리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여기 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하는 이 여성을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 수단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 분명히 있어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또 그 속에서 머리가 없는 짐승은 돌보는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딜레마죠. 한번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바울은 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바쁜 사람인데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영혼에게 진정한 생명을 또 생명력을 부어 넣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성을 이제 자유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 밤에 한밤중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죠. 사람들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졌고, 그때의 그 간수가 그것을 어미명했거든요.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놓치게 되면, 만약에 탈출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너희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해라. 이렇게 엄하게 명했겠죠. 물론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간수가 다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가게 됐다. 그럼 문이 열리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말이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착고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왜 칼을 찬다고 하죠. 옛날 조선시대에 일할 때 그런 감옥에 가두고 가두는 것뿐 아니라 또 움직임 못하도록 이 목에다가 이제 그 나무를 둘로 해가지고 원을 팔아가지고 목을 딱 걸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잠시 잠궈가지고 이걸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고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형틀의 도구인데, 때로는 손, 발을 그 속에 넣게 하고 또 잠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손도 꼼짝 못하고 발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형틀의 도구인데, 어떤 나무로 만든 것을 여기서 착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풀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간수가 이제는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해라.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 나갔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도 우리는 안 나갔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에 해를 끼치지 마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간수가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그를 그 매맞아가지고 상처 투성인 그 바울과 실라 몸을 씻어주고, 또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다시 모든 상황 속에서 풀어주라고 하죠.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단지 저들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제대로 먹였겠어요? 제대로 재웠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돼서 그냥 풀어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재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때리고 가둔 것에서 내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죠. 단순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바울은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 여성을 자유케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그래서 잡혀서 매도 많이 맞고 고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오래 갇혀 있지도 않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한 그 가속도가 붙은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참 매를 많이 맞았죠. 옷을 벗기고 치라고 했으니까, 이 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친 후에, 많이 친 후에, 이 쳤다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재난의 뜻입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재난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알면서도 생명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이 더 이상 그 안에서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했고, 그 여성이 이제는 그 안에 있던 그 악한 영이 나가게 되니까 점치는 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던 사람들은 그냥 내친다. 그들 입장에 내친다는 거죠. 데리고 있으면서 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 내쳤는데 내친 것이 이 여성에게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범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처리하기 늦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능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능하는 사람. 역기능적인 사람 되지 말고 기능하는 사람. 이 여성이 이렇게 고통받았을 때 그를 통해서 돈을 챙기던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역기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한 가정에 있다.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능하는 가족 구성원이 돼야 되겠죠. 교회는 교회에서의 그 가족 구성원. 또 이 나라 국민은 이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자기들 왜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능하는 그런 그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빙결해가지고 이 여인을 노예로 삼아서 그 여인 비참한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당시 세상에 역기능, 세상에 더 기능하지 못하는 어떤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경계를 내리고 계신 것이고요. 바울은 그 여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한 자연인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은 그 일을 행한 것이었어요. 반면 바울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당하는 것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을 세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 느낌도 다르고 다른 것인데,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힘을 합하게 되면요, 그 다양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 어떤 통일적인 개념으로 자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제 자유몸이 됐고 아마 그 이후로 아마 주의 영광을 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을 것이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군데 보면 그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우연찮게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 그런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악한 영에 이끌려서 고통당하고 실성한 여인같이 살아가는 이 여성을 봤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은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역시 도왔고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매를 맞고 고통당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그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희생이 뒤따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오늘날 시대에 맞는 희생,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요구, 헌신의 요구, 충성의 요구를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미성숙한 사람,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마음이 깊은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면에서 동변상리를 앓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역시 여러분들 난 인생 편안하게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었어요. 이런 데서 그런 함께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바울이 이 고통하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것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는 기능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울은 염려했지만 결국은 바울에게 좀 고통이 있었고,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됐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여기서 처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럼 굳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하찮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생각에 하찮아 보이는 유대인이라고 나를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서 재판도 없이 나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차고 열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수가 증거했겠죠. 그 속에서 그 소문이 쫙 퍼졌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 유명한 것을, 그 이름, 자기 이름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바울도 결국엔 큰 유익되고 이것 또한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의 삶 속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고발당할 때 아주 대단한 어떤 로마 국법을 어긴 사람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오해와 또 바울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다, 무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어떤 사람이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이었어요. 오늘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 신라도 그렇게 매를 맞고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찬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데서 그 또 바울이 갇혔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간수들이 이제 그 위에 우두머리 된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깊은 감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출입구에서 아주 먼 곳, 더 깊은 곳 이런 데겠죠. 깊은 옥에 가두고 그걸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에다가 그것도 든든히 채웠어요. 착고라는 것은 크실론이라는 그런 히라보입니다. 나무로 만든 형틀인데 거기다 든든히 채웠어요. 뭐 탈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밤중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또 하나님 찬미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여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에포크라 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듣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슈코마인데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 매여 있는데 오래 매여 있지 않게, 잡혀 있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이 가운데서 이 고통당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그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일에 힘을 다해서 바울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이 결정적인 것은 생명이었다.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울은 그 여인에게 있어 이 사단은, 악한 영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멀리 내쫓든지 다른 데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그 감옥에 바치고 또 매도 맞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악한 영은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사단의 그런 모든 계략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 여성도 살렸고요. 고난당했지만은 사단의 모든 계략,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일조를 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영광된 삶, 복 있는 인생 2023년도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의 귀한 말씀 대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행한 그 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진정으로 주께 송환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며 누군가에게 복음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